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과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모두들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 한 세밀하게 내가 더 이상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하나님 앞에 직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초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시면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까요? 미리 다 공개하면 사람이 고를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못해요. 이거는 말고요. 다른 거로 해주시고요. 분명히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미리 다 공개해줬다. 그러든지 말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아직 모르니까. 근데 막상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가기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모두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계획. 자, 이 세상은 어때요? 야, 열심히 공부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야 돼.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것이 그냥 기본 루트예요. 공식적인 루트예요. 다 그쪽으로만 달려가게 만듭니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도 1등하고 꼴등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근데 어떻게 다 좋은 대학, 대기업, 돈 많이 많은 연봉 높은 곳에만 취직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런 조건들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에 좀 취미가 없어도 내가 좀 말을 잘 못해도 내가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도 다 하나님은 각각의 서로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리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고, 여기 보면 마침내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모든 방해와 사탄의 괴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을 나무나 돌로 깎아서 그것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작업장에는 이 땅에 나와 있는 모든 신들의 형상들이 막 가지각색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지금 내가 아들이 없는데 내게 아들을 주고 후손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야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지.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성경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16장 21절,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7장 17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16장 62절,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게 대표적으로 세 절만 썼지만 성경에는요 총 80여 회나 이 말씀들이 등장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왜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이 말씀을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고, 그리고 너와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원한다. 그 메시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전 세계에 또 방송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자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아오면서 애굽의 바로 왕, 또 아비말렉 왕에게 자기 생명이 위협당할 줄 알고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 사라가 애굽 왕의 아내로, 아비멜렉의 아내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줬어요. 아브라함이 도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의 옆으로 갖다 놨어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야, 하나님 멋있는 분이시네.
애굽왕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섬기는 신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 신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능력이 많아서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사라를 다시 돌려보낼 때 재산을 많이 줘서 돌려보냈어요. 왜? 후한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네가 믿는 신보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더 크고 능력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또 롯이 연합국 네 왕이 연합해서 싸우는 그 군대에 끌려갔을 때 자기 종 318명으로 사병을 만들어가지고 롯을 찾으러 갔어요. 아브라함의 종들은 그냥 일군이었어요. 군인이 아니야. 군인이 아닌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학도병 같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군인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래서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또 생리가 끊기고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라에게 90세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출산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여서 피를 내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거예요.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것은 20살이 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저도 믿음이 좋아졌고 순종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또 저에게도 그러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체험들이 있으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설교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크고 굵은 못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리 서로 떠나자. 우리 재산들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아져서 이 초장 갖고 서로 싸우잖아요. 우리는 친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으로 반드시 우리 떠나야겠다 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조카 롯은 친척이었어요. 물론 도움을 받을 친척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도와주려고 롯을 데려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조카 롯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롯이 불쌍하죠. 그냥 두고 떠나기가 미안해서 내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나는 가는데 너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내가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갑니다. 덕을 보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보려고 데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차이가 났던 거지. 그래서 결국 데려가서 보니까 이제 재산도 나눠주고 출가도 시켰어요. 결혼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막 서로 다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친척들을 떠나라고 그랬나? 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서로 떠나자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다니엘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를 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불쌍해서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야, 데리고 가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데려가겠다 하니까 그냥 두고 지켜보셨어요. 왜?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달아야 하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생각에 조카 롯이 불쌍해서 두고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는 두고 지켜보셨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롯을 고향에 두고 왔더라면 어땠을 뻔했나? 우리는 성경에 롯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차라리 고향에 두고 왔더라면 그냥 평탄한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아브라함만 롯을 챙겼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민족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자기네 민족 안에서만 결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척들도 롯을 챙겼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척들 사이에서 크고 결혼도 시켜주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재산과 집을 다 잃어버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 아시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롯이 잠든 사이에 딸들이 들어와서 자기 아들인데도 손준 줄 알고 그렇게 키웠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비극적인 일들이 더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고향 땅에 있었으면 평범했을지도 모를 롯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데리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오히려 더 비극적인 일들을 더 많이 인생에서 만나게 된 것 같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차라리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발길을 돌려서 롯도 떠나보냈다라면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경우에 그런 거고, 내 인생의 선택에서는 선택할 당시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깨닫고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내 걱정과 우려는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남겨놓는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갔다면 오히려 롯의 인생의 비극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 일이 없이 오히려 평범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편 33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랑하지만 롯도 사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친척을 떠나기 원했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선택으로 말미암아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은 그 인생 전체를 다 보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때 당시의 상황만 봐요. 그때 당시의 상황.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다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훨씬 지혜롭고, 하나님은 이후에 될 일도 아시고, 또 하나님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자 롯이 딱 봤어요. 요단 지역이 어떻게 해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요. 그러면 롯의 눈에만 이렇게 보였겠어요? 모든 사람의 볼 때에 요단 지역이 넉넉하고 풍요로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축이 더 많겠어요? 롯의 가축이 더 많겠어요? 아브라함은 가족도 종도 훨씬 많고, 아브라함이 롯의 가축을 띄워줬기 때문에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큰아버지가 더 재산이 많으니까 큰아버지한테 요단 지역을 양보하고 자기는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았지만, 롯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서로 헤어져야 되니까 넉넉한 요단들을 택하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많은 가축을 돌봐야 하는데 넉넉한 요단 지역은 롯이 택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넉넉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가축과 가족 식구들, 종들까지 돌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또 막막할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만 눈에 보이거나 이렇게 손에 잡히거나 당장 하나님이 돈을 턱 던져주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택한다는 거 불투명한 선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선택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여기서부터 교회를 시작하라고 할 때에 이 교회를 얻느라고 재산을 다 썼어요. 많지도 않은 재산이지만.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여기 유아실에서 살기 시작했죠. 다른 사택을 얻을 만한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간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족을 제외한 뭐 어머니, 누님. 거기서 얼마나 많은 헌금이 나왔겠어요. 제가 가끔 옛날 재정 장부들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이 계산기 두드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10년을 넘게 우리가 교회를 해오고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먼저 개척했거나 저보다 늦게 개척한 교단에서 교회에서 5천만 원, 1억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시작한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그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했던 저희 교회는 살아남고 다른 데서 지원을 많이 받고 시작한 교회는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제가 특출나서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회를 시작하느라고 막 대출을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230만 원 이상이었어요. 생활비 빼고 이자만. 근데 그때 당시 재정 장부를 보면 알지만 한 달에 헌금이 100만 원 정도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느낌은 기억이 나요. 그때 하나님이 채워준 거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이후에 선택을 잘못해서 롯은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은 기울은 게 아니에요.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계속 잘 됐고 롯은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까지 갔다가 거기서 멸망당했잖아요. 소돔. 그래서 달랑 딸 둘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요단 지역의 풍성한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것을 쫓아갔던 롯은 결국 남은 게 없어요. 자기 딸 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잘 됐지. 이삭도 잘 되고 또 나중에 사라가 죽은 후에는 후처 구두라를 얻어서 아들 6을 또 낳았어. 그 아들 6이 풍요로울 만큼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풍성하지 않은 다른 지역을 택했는데 그 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목적이에요? 나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나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살기 전에 잠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나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어디에? 천국이란 말이지. 잊지 말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지같이 살아도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오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믿음을 버린다면 차라리 못 되는 게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 최종적인 뜻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이 땅에서는 시험과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할 게 뻔한데 그 뻔한데 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을까? 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너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고 나중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일일이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획들을 보고 내가 실망하거나 안 한다고 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훨씬 좋은 것임을 나중에 깨닫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고난, 역경이 다 찾아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해서 천국에 오면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꾸 좋은 것만, 많은 것만, 풍요로운 것만 쫓다가는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질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에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야 네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 수가 있어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롯을 내가 차라리 그때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좋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몇 살, 어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시기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또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